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응답을 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마음에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같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예,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않으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려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생명의 길을 밝혀주셨는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에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나눴던 건데요. 조금 보충해서 그 내용의 핵심만 딱 나눴습니다. 자, 일단 줄거리는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정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이렇게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사람들 딱 보면 알아봤을 거예요. 아니 복장도 좀 다르고 이 화려한 도시 복장이 아니고 어디 시골에서 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습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바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92년도에 연변 갔을 때 사람들이 딱 보고 알더라고요. 이 사람 한국 사람, 이 사람은 조선족 동포들, 이 사람은 한족은 진짜 지저분하죠. 이 사람은 북조선 사람 이렇게 딱 자기 딴에는 숨긴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알아봤죠. 그리고 바로 보고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는데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보내서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날 나눈 것처럼 라합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숨겼어요. 그리고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게 2장 전체 핵심이 이 라합의 고백이죠. 9절부터 11절. 자,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자, 9절에 처음에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딱 했잖아요. 11절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11절을 두 파트로 나눠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에 밑으로는 땅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싸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절을 둘로 나눠서 두 번째 걸 보세요. 자, 첫 번째 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자,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싸고 있고 처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노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싸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게 또 딱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게 10절이죠. 근데 10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뭐죠? 자, 어떤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두 가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하나. 두 번째는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거. 이 두 가지. 예. 자, 구조가 보이시죠? 한 번 싸고 그 안에 또 한 번 싸고 그 안에 핵심이 여호와께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저 두 나라를 멸망시키셨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코페르니쿠스, 예. 갈릴레오 지동설, 지구가 돈다. 예. 지구가 도는 게 안 보이죠. 태양이 뜨고 지금 태양이 뜨는 게 보이죠. 예. 그런데 태양이 뜨고 지는 게 맞습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습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종교 재판 넘겨줬고 끝내 부인하게,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완전 미친 사람이 취급받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차 여행을 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 창문 밖으로, 기차 창문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 밖으로 경치가 막 지나갑니다. 산들이 지나가고, 전봇대가 지나가고, 뭐 자꾸 지나가죠. 예. 그럼 사실이 뭡니까? 사실이 산이 지나가고 전봇대가 내 뒤로 지나가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사실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아기 때는 이게 다 뒤로 지나가는 걸 보였어요. 왜? 내 시야에 이 창문 전체가 안 들어오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개미가 그 창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 개미의 눈에는 이 창문 전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냥 계속 뒤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사람이 정말 커서 이 지구 바깥에서 태양하고 지구를 볼 수 있다면, 아,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위에 먼지도 안 되는, 미세먼지도 안 되는 존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별들을 관측하고 해보니까,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해보니까 그게 지나가던 거였습니다. 예. 이제 예. 똑같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성읍이 견고하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저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예.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고, 무슨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체격이 크고 아낙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죠. 그다음에 성읍이 견고한 거,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소산이 좋으니까, 적과 꿀리는 땅들이니까 거기에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 장대하겠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풍경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해가 떠서 지난 겁니다. 실제 사실은 기차가 앞으로 가는 거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고, 실제 사실은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예, 막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막 지금도 어저께가 오늘인가 이란에서, 예?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에다가 막 미사일을 수십 번 발사했대. 이거 이란하고 이제 이라크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서 3차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리버풀 축구팀은, 예, 그 영국 축구리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이 이제 그 중에 리버풀인데, 리버풀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리버풀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리버풀 그 팀이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적이 아마 없는지 아니면 무지백 오래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3차 전쟁이 나면은 프리미어 리그도 중단돼가지고 리버풀이 우승할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예. 정말 할 일 없는. 자, 눈에 보이는 거, 기차가 지나가고, 풍경이 지나가고 전봇대가 지나가고 해가 뜨고, 진짜 사실은요, 기차가 앞으로 가는 거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고, 진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구는 돈다.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예. 저기 요단 건너편에 온 것 같은데, 예? 지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어떻게 요단 건너오겠어? 응? 건너와봤자 우리 여리고는 또 얼마나 견고한데, 이거는 이제 다 여러 사람들이 봤을 수 있겠죠. 근데 라합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가 들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걸 들었다. 요단강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편에서 두 나라가 망했다. 여리고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녹아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태양이 뜨고 지구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이 뭐냐면 지구가 도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로 영토가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지금 정치가 어떠고 나라가 어떠고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계속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막 불안해하고 그 이상의 그 어떤 것 장벽이 있어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모세가 출애굽 시키라고 해서 갔을 때 바로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자, 붉은 카페트 쫙 깔아놓고 자 모셔가시죠.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로는 더 핍박했습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 더 핍박하지? 이거 하나님 뜻인 거 맞나? 아니 하나님 보내셨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를 영접하고 다 내버려도 이 부족할 텐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왜 이 사람은 더 핍박하고 더 완악해지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이고를 알게 될 거다. 자, 두 번째 이제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두 번째 보시죠.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거고요. 두 번째 자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맨스. 자, 라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고요. 옛날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요. 더군다나 기생 창녀였어요. 그럼 정말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를 알았어요. 진짜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죽었다. 거기서 살 길을 찾았죠.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촌놈 둘이서 헤엄적거리길래 이보시오, 뭐예요?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죠. 구원의 길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자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너희를 대신하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와 진실로 너에게 대하리라. 자, 이 라합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뭐라 했습니까? 12, 13 여기는 제 성경은 12, 13절 하나를 묶어놨어요.
번역하기 힘드니까. 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라합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는데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좋았습니다. 맹세하는데 누구로 맹세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서 살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표를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누설치 않냐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걸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와 진실로 너에게 되라. 제 생각은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고백을 듣고 9절부터 11절까지 라합의 고백을 듣고 아주 이제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아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특별히 총각들은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여인을 얻으시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용감해요. 이 일을요 라합의 오빠가 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의 아버지가 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정말 지혜롭게. 근데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잘 도와줬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선대하다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를 행했으니까.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를 행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너희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표를 그 진실한다 그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진실로 그 아멘도 루트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에메트. 자, 내가 헤세드를 여러분들에게 행했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행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메트의 표를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가 뭐냐면 헤세드와 에메트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라합과 이 정상군이 대화를 주고 받는데 헤세드와 에메트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이죠? 자, 34장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께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라합,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가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합, 헤세드, 에메트. 그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계속 성경 속에 흐르는 단어. 자, 보십시오. 헤세드, 은혜입니다. 또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자,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랑이 아닙니까? 에메트가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 헤세드, 에메트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죠. 오케이, 너희가 우리도 선대할게. 헤세드를 베풀게 해놓고 바뀌어버리면 안 해버리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헤세드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바뀌어버려.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요한복음에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어저께 노래 영원토록 그 진실된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 왜 가짜입니까? 사랑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가짜죠? 편하니까. 실망했어.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그런 모습 있으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어. 가 아니라 상대방이 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 내가 지금 목숨 위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신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 예.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는 저가 우리의 목숨을 내. 우리가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이 뭔지 모르. 어떻게 알겠어요? 저가 우리를 목숨을 주셔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에메트가 없는 헤세드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자, 라합이 도와주고 구원의 길을 찾는데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에메트의 표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헤세드와 에메트를 인자와 진실로 너에게 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는 다 끝났고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 보냅니다. 자, 보시죠. 15절에 그들을 창에서 줄을 달아 내리우니, 그래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워요.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 3일 숨어라. 진짜 지혜롭죠. 그래서 따돌린 다음에 돌아가라 했고요. 두 사람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자, 18절에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운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 자, 우리가 돌아올 때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그 집안에,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생명에 책임진다. 바깥에 나가서 다치면 우리 책임 못 진다 했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달아 맸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요. 자, 처음에 15절에 그들이 내려가도록 줄을 달아 맸죠. 그 줄이라는 단어와 줄이라는 단어와 18절에 붉은 줄, 그 줄이라는 단어, 21절에 그렇죠. 22절에 바로 붉은 줄을 달아냈을 때 그 줄. 자, 줄이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줄, 두 번은 붉은 줄이 나오는데, 처음 줄은요, 헤벨입니다. 헤벨. 처음 줄은 헤벨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하발에서 나왔는데, 하발이란 말은 뭐냐면 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헤벨이 되면서 줄도 됐고요. 하발이라는 뜻 또는 맹세하다. 그래서 묶기 때문에 맹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 할 때 줄은 뭐냐면 티크베입니다. 티크베는 뭐냐면 카바라는 뜻에서 나오거든요. 카바는 모으다는 뜻입니다. 카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할 때 카바죠. 근데 미크베 그러면요, 카바에서 나온 미크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쓰는 그 목욕탕입니다. 근데 일반 목욕탕은 좀 달라요. 그 요한이 세례를 줬던, 침례해줬던 그곳 미크베 목욕탕인데 전신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카바에서 나온 미크베는, 카바는 모다는 뜻이고 카바에서 나온 미크베는 욕조 목욕탕인데, 본문에서 나오는 티크베는 같은 카바에서 나왔는데 모으다는 뜻에서 줄입니다. 줄. 근데 티크베가 모으다는 뜻에서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망. 정리가 되셨나요? 자, 처음에 줄을 달아냈다. 15절의 줄은요, 그 묶다라는 뜻의 맹세라는 뜻에서 나온 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붉은 줄 할 때 줄은 카바 모으다라는 뜻에서 나온
줄인데 티크베는 줄이라는 뜻도 있고 소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라합이 줄을 달아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 줄은요, 그들의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는 줄이기도 하지만 라합이 원하는 거 뭐죠? 맹세. 약속을 반드시 지켜. 물론 지킬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정탐꾼이 제안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맨 집은 다치지 않겠다. 이것은요, 같은 줄인데 소망의 붉은 줄입니다. 소망의 줄.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저편에 있고, 여리고는 평온하고, 무슨 일 있겠어. 그러나 라합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상태에 전혀 그렇지 않고 라합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았고요. 그 살 소망에,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 살모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은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구전된 이스라엘 문헌에 의하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대화를 주고받은, 응대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은혜 받아서 라합에 뿅 빠져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라합 살려라. 자, 그 붉은 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전히 잠잠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일까? 계속 소망 가운데서 기다렸겠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이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붉은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마치 라합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에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시죠? 뭐 짧게만 소개하면, 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는 것은, 우리는 약혼하면 파혼하고 막 하잖아요. 약혼하면 파혼할 수 없어요. 약혼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신들이 신부를 맞이해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통 1년. 그래서 준비가 되면 불시에 한 번씩 언제 오죠. 신부를 데려가려고. 그 이스라엘 풍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벽에 달아놓은 그 소망의 붉은 줄을 보면서, 특별히 라합과 살몬을 보면서 종말에 완성될 주님과 연합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저희는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루하루 최선을 다 살아야죠. 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 사는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그분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예.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곧 끝납니다. 곧. 예. 곧 오십니다. 우리도 이 라합이 성벽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놨듯이 그리고 계속 소망했듯이 저희도 마음속에 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그래도 하여튼 이 세 가지 나누는데 핵심은 뭐냐면 라합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에 참된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두 번째, 그리고 이 땅을 다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백성들,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주께서 당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당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그렇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쥐고 흔들고 싸우고 난리피고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경 말씀부터 진실을 알았으니 그래도 지금 돌고 있고 기차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또한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